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첩경에서 돌이키며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졌을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패역한 자들과 구원받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 당시 그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주 썩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앞으로 환난이 닥치지만 그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또한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그리고 패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 모습이 패역한 사람이나 구원받는 사람이나 그 모습이요, 그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 중에서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지, 그리고 또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모습을 지니는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하면서 패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타는 소위 유태인들, 그런 사람들의 패역함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 그 와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그렇게 구원받을 백성의 모습이 어떤지를 또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패역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썩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자식인데, 즉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자식이라고 일컫는데 스스로 일컫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이들을 보러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그거와 반대로 자기들 멋대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밝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원하시고 그걸 알려주는데 그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들의 식대로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서 손은 이렇게 씻어야 되고 이렇게 뭘 바쳐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 뜻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듣기 싫어하죠. 진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죠.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다. 네. 그러면서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뭐 별소리를 다 하죠. 특히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대거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한다 그러는데 전혀 망하지 않는다 막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막 그러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걸 거짓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즉 우리 입맛에 맞는 말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체를, 진실을 알려주면은 그거 아주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진실이 자기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 진실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이려고 하죠. 선지자 이사야 때도 그렇게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만은 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을 배척하고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거짓말이 어떤 때는 민족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주의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 상관없이 힘하고 애굽하고 손잡자, 그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고, 특히 왕들과 리더들이 회개는 안 하고 자기의 권력을 놓기는 싫으니까. 왜냐하면 회개하는 순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순간 자기들의 권력과 지위와 이런 게 땅에 떨어질까봐, 뺏길까봐 절대로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거 많이 봤죠. 회개할 때 절대로 시인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회개 안 하고 시인 안 하면서 다른 걸로 백성들을 호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맨날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했다. 우리를,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무너뜨리지 못하긴요. 로마가 와서 다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니들 회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네,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게 싫어서 거짓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저 거짓말을 가리켜요. 그리고 로마를 그 대신에 미워하게 하고 유대주의 이런 거 기치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게 넘겨주시잖아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뭐합니까? 민족주의 내세우고. 그리고 그 민족주의는 껍데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악행과 죄를 가리기 위한 좋은 허울이에요. 그 속에 민족주의라고 유대인주의 이런 거에 속에 들어있는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 그래서 자기들을 높이 올리는 거, 이거 유지. 그거를 민족주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다. 바로 그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선견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때도 그렇고 선지자 이사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위 거룩하거나 높은 것을, 그러므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그릇된 이념 때문에, 자기들의 그릇된 우상숭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늘에서 벌이 떨어지는데, 그 나라와 민족에게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 회개하라고, 그 잘못된 우상숭배를 버리거나 악한 이념을 버리거나 자기들의 교만과 우상숭배와 자기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포장해서 그런 것을 버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버리는 회개는 안 하고 어떡하냐, 사람들을 자기들 죄 때문에 떨어지는 그 벌을 보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때 그 벌을 보고, 아,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애국으로 포장하고, 또는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라 이런 식으로 포장하든지, 또는 율법을 위해서 순교하라 이런 식으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들의 우월함과 교만과 지위와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거짓말로, 좋은 허울로 선동해서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의 아젠다를 목숨 걸고 지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들의 그 바리새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이 만든 그들의 스탠다드를 위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걸로 사람을 높이고 낮추게 만들고,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죄악이 너희에게 13절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즉 이 댐이 또는 보가 한꺼번에 이 터지듯이 그렇게 터진 것 같이 갑자기 터질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할 거다. 이게 우리는 다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도망을 하겠지, 빠른 말 타겠지, 그러나 너희를 쫓는 사람은 더 빠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패역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은 어떠냐? 주님께서 15절에 참 멋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즉 돌이키다는 걸 회개한다고 그랬죠. 회개와 돌이키는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가져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하실 때 그것을 보면서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를 느끼는 사람들은 뭐를 한다? 꼭 하는 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이건 잘못했구나. 네.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내 죄를 다 캄프라치해서 다 둘러싸가지고 커버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떠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잠잠히 계시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2장에서 주님은 그걸 보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종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단순히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 모습은 어떠냐? 여러분, 잠잠하고 거리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공의를 베풀고, 그 모습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그 모습인 것,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회개하여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왜 잠잠히 있냐? 왜냐하면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에 여러분 잠잠한 겁니다. 고집 피우고 내 자신의 잘남을 막 옳음을 막 얘기하지 않고 그래 떠벌리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요.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잠잠히 떠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힘을 얻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즉 돌이켜 회개하여 조용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잠잠히 신뢰해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1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런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일어나신대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직접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딱 그거죠. 애통해하며 그리고 잠잠하게 조용히 돌이켜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며 있고, 그리고 주님을 온 힘을 다하여 신뢰하며 잠잠한 사람, 즉 온유하고 심정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그리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고, 결코 다른 사람을 깔볼 수가 없고,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고 자랑하거나 막 까불거나 그럴 수가 없고, 떠벌리고 다닐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럴 수가 없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아 애통해하며 돌이켜, 즉 회개하며 잠잠하게 엎드려 있는 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엎드려 있는 자인데.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잠잠하게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일어나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계심입니다. 임마누엘, 같이 계신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함께 계심이에요. 어떠한 형태로 같이 계시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같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는 그분을 보고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즉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이 세상의 삶은 편한 것만이 아니죠. 심지어 환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러한 환경보다도, 잘 되는 환경, 나쁜 환경, 이런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 그래서 그게 환난이든 기쁜 때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말씀으로써 우리가 듣고 그분을 보고요,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보고요, 그를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밝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영원한 문, 그 좁은 문, 그 구원에 이르는 생명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스승이 가르쳐 주시며 이끌어주는 성도는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때 이리로 가라, 그게 아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며 우상화할 때 이리로 가라, 그게 아니다, 가르쳐 주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나를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이리로 가라 하고, 그게 아니다, 이리로 가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길,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길, 그래서 내가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려 조용히 있는 길, 그리고 잠잠하게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길,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며 내가 행여나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교만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셔도 오히려 내 것을, 내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나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내 자신에게 말하는지 않나, 그 거짓의 백성, 멸망의 백성이 모습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즉시 우리는 여러분 돌이켜, 즉 회개하며 엎드려 잠잠해야 되고, 그리고 돌이켜 울며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온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며, 그리고 주님을 온 믿음으로 붙잡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진짜 구원받는 백성들은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그래서 주 앞에서 항상 같이 동행하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